우리 문화 속의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찰의 거의 대부분에 가면 있는 대웅전, 그리고 대웅전 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그 불상 뒤에 있는 영산해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영산해상도의 의미는 뭘까요? 영산해상도는 영산, 영축산에서 모여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고 가르침을 설하시고 그와 관련돼서 모여있는 그러한 모습. 사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법화경, 즉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전이 영축산 정상에서 설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엄경, 하나는 이 법화경이에요.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닫자마자 37일 동안, 21일 동안 가장 먼저 설하신 경전이라고 대승에서는 얘기하고, 이 법화경은 실제로 법화경 안에 부처님께서 말년에 설하셨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법화경을 신봉하는 집단이 중국 불교에서는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엑기스는 맨 마지막에 설해진다. 법화경과 열반경이 맨 마지막에 설하신 경전이고 그것을 설하시는데 한 8년 걸렸다. 열반경은 이제 돌아가실 때에 관련된 열반하시기 직전 3개월간의 여정을 나타내는 경전이에요. 8년에서 열반경이 3개월 걸렸으니까 8년의 대부분은 법화경과 관련되겠죠. 현계다면 같은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엑기스에 해당하는 것이 이 법화경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최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법화경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개주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상투 속에 우리가 조선시대 상투 들듯이 상투를 들고 그 안에다가 가장 자기가 중요한 보석을 그 안에 넣습니다. 그 보석의 기운이 전신을 흐르면서 모든 삿된 걸로부터 나를 지킨다. 임금도 그렇게 상투 위에다가 구슬을 넣어요. 그 임금이 왕위를 인계할 때, 쉽게 말해서 보위를 넘겨줄 때 그때 뭐 태자한테 이 구슬을 풀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임금 권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설법하신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엑기스에 해당하는 법화경을 통해서 모든 중생에게 가르침을 줬다. 그 중생에게 주는 가르침은 너희는 모두 다 성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불승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그림이 영산회상도,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그러한 법회를 그린 그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실존하는 산인 영축산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영산 이렇게 말줄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축산이라고 하는 거는 마가다고 그 다음에 왕사성이라는 부처님 당시에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인도 최고의 도시, 그 안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산이 이 영산, 영축산입니다. 통도사도 그 이름을 차용해서 영축산, 통도사 이렇게 여기다가 통도사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내가 이미지 넣으라고 하는 것도 그냥 냅두고 넣어. 거기다 네가 넣으면 돼. 여기다가 통도사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그렇지만 해발 자체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약 한 50m 정도. 저희 같은 사람이 그냥 걸어서 살살 산보하듯이 올라갔을 때도 전혀 무리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정도가 높이의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산이 신령스러운 이유는 왕사성 이라고 하는데 그 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평지. 인도나 중국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평지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우뚝 솟아 있어요. 우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뭐 그런 산이 산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엄청나게 신령스러운 산이에요. 영축산의 그 축자가 독수리 이 축자거든요. 그래서 취 발음도 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축 발음으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이 정해진 것은 세조가 이제 강경도 가면서 언해본을 낼 때 축자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축자 발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독수리와 얽힌 그런 사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를 신령한 독수리의 산, 영축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줄여서 영산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독수리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 영축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독수리 모양으로 생긴,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있는 것 같은 바위가 2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것도 나중에 편집하시는 분이 이미지를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독수리 산이다라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주장이고, 여기가 이제 도시 안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마치 서울로 말하면 남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맹금류들이 거기에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수리가 그 상공에서 이렇게 떠다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독수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산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아시다시피 고대로 올라갈수록 강력한 동물들에 대한 토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독수리나 매 이런 토템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불교적으로 수용되는 거는 금시조, 가루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설이 있다. 영축산이 왜 신령한 독수리산이냐? 하나는 산 정상에 독수리 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실제로 독수리 같은 이런 맹금류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두 가지 주장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영산의 상도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을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불화의 비밀이라는 책을 써놨으니까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